11월 11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가 하루를 시작하며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모든 이들을 환영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주의 뜻을 계시하여 주사 우리 마음의 소원에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로 기도하게 하시며 슬픔과 아픔 당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주의 긍휼과 자비의 손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과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슬픔 당한 자가 즐거움으로 찬송하며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병든 자는 치유받아 강건함으로 주의 부르심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절망 속에 위기와 슬픔 속에 나약해진 영혼들은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매일매일 어두운 소식이 들려오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갖고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내일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오늘 하루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가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5장, 435장 찬송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말씀을 잠시 묵상하시며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서 나타나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서 대단히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으로서 중요한 것이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어때야 되죠? 들어야 되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신앙은 보는 것에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듣는 것에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들려지는 말씀에 의한 감동과 깨달음으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죠.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에 의지합니다. 내가 봤다 그러고 내가 이런저런 현상도 보았다 그러고 그럽니다. 우리 신앙은
보는 것도 말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건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허상이고 쓸모없는 것이고 싱그루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귀로 듣는 것도 있겠지만 영으로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요. 야곱이 이제 요셉을 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가 험악한 세월을, 긴 세월을 지나면서 별별 어려운 일들을 다 겪었죠. 그런데 그가 이제 떠나면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 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브엘세바일까요? 어떻든 그가 어디서 떠나서, 그렇죠? 그 가나안 땅에서 떠났는데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린, 왜 여기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이건 이제 지리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브엘세바 남쪽은 광야입니다. 물론 이제 뭐 베두인족들도 살고 뭐 살긴 하지만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서 이제 우리로 하면 해외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 경계선인 것입니다. 또 물론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살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고 이삭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또 아브라함 우물을 받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조상들의 하나님을 조상들이 만났던 곳이기도 하지만 그곳을 이제 떠나는, 이제 다시 낯선 곳으로 떠나는 겁니다. 그것도 나이 들어서, 젊을 때야 뭐 도전 의식을 가지고 하란으로 도전하기도 하고 또 뭐 이민도 가고 하지만 이제는 나이 들어서 움직이기 힘든 이때에 익숙한 경계선을 떠나서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가는 겁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평소에 혹시 기도 안 하시다가도 뭐 이민 간다 그러면 기도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소에 하시던 분이 늘 하시겠지만 새로운 일들이 생기면, 새로운 환경을 맞닥뜨리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기에 불안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이 모든 일에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 하면 야곱이 변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자기 의지로 자기 꾀로 살던 사람입니다. 할 수 없어 하나님을 붙잡았고 할 수 없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 그가 부르짖어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것이죠. 야복강에서 불안한 가운데 그가 아무나 뭐 붙잡고 씨름을 했는데 가만 보면요, 그가 하나님께 씨름했다는, 그가 하나님인 줄 알고 씨름했다는 그런 사인이 전혀 없어요. 어떤 낯선 사람을 만나서 밤에 막 씨름을 한 거예요. 물론 그분이 뭐 천사라고도 하고 뭐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 장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내가 다시 돌아오면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렇게 야복강에서 은혜를 받고도 돌아와서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다. 베델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큰 은혜를 받고도. 아니,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죠. 순간순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과 씨름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막 부탁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위기를 넘기고 나면 늘 잊어버렸어요. 형과도 거짓 약속을 하고 내가 형 뒤따라가겠습니다 하고는 그렇게 안 하죠. 숲곳에 우물간을 짓고
오래 머물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겜 근처에 가서 살고, 세겜 근처에 베델이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델 올라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세겜, 자기가 머무른 그곳에 거기에 제단을 하나 쌓고 엘 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제단 이름도 자기가 붙이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급할 때 하나님 부르짖고, 그 다음엔 자기가 아쉬울 때 하나님 찾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장소가 아닌 거죠. 요즘 그것이 신앙의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불의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종종 자주 신앙의 이름으로 그러한 불의함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착각하고 있죠. 말씀이 먼저인데 내가 먼저죠, 내 생각이. 어떻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그 땅을 떠나면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의뢰하고 의탁하는 것이죠. 위기 상황입니까? 사실은 위기 상황은 아니죠. 아들이 요셉의 총리인데 대단히 큰 성공이잖아요. 그리고 큰 영광이잖아요. 아들이 총리인데. 그런데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땅을 떠날 때 그는 진짜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날 때 가장 큰 두려움을 느끼고 그 두려움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진짜 믿음의 사람이죠. 세상에 부귀 영화가 아무리 많다, 아무리 그를 보장해 준다고 해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위기라고 느끼고,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이죠. 익숙한 것을 떠나서 청년들이 익숙한 집을 떠나서 이제 군 생활을 하게 됐을 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십시오. 이제는 가족들과도 친구들을 떠나서 완전히 낯선 곳을 가는데 하나님만이 나의 친구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심입니다 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그거 진짜 신앙인이죠. 우리 청년들이 그렇다면. 낯선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그건 신앙인이죠. 신앙이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 전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어떻든, 이것이 좋은 일이든 풍성한 일이든 힘든 일이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탁한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자리에 이른 것입니다. 이걸 진짜 깨달았다면 형 피해서 하란으로 갈 때 제사부터 지내고 가야죠. 그렇죠? 하란에서 도망쳐 올 때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하고 제사부터 드리고, 네, 이제 고향에 갑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날 지켜서 감사합니다. 가는 길 편안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와야지. 그거 다 안 하고 형이 온다고 하니까, 형 가까이 오니까 겁이 덜컥 나가지고 밤새도록 씨름이나 하고 있고, 그런 신앙에서 그 신앙이 자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란 이런 모습이라고 보아집니다. 현재의 모습이 어떻든 과거의 모습이 어떻든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다루셔서 점차 신앙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자라고 은총과 축복을 통해서 자라고 이 사건을 통해서 자라고 저 사건을 통해서 자라고. 야곱은 참 천천히 자란 사람이지만 그는 자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택한 사람 맞습니까? 말씀의 깨달음의 깊이가 달라지고 그것 때문에 순종의 깊이가 달라지고 모습이 달라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으로 닮아가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험한 꼴을 내가 당했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느냐가 아닙니다. 그 잠깐이잖아요. 진짜 고통스러운 순간도 우리 인생에서는 잠깐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우리의 진짜 삶은 영생이거든요. 이곳에서는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높은 자리에 있기도 하고 낮은 자리에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원에 이어질 내 영이 진짜냐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렇게 변화되어 갑니다. 야곱도 변화됩니다. 세상에. 그러니 3살 버릇 80까지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3살 버릇요 80 전에 바뀌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계속 주목하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얼마나 누리느냐가 아니고 내 영이, 내 신앙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자꾸 신앙을 개인적 차원에서 생각하는데요. 구원은 개인적이지만 신앙은 공동체적입니다. 신앙의 열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열매라는 거. 다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함께. 어떻든 야곱이 이렇게 변화됐어요. 예. 꼭 무슨 제목 같다, 그죠? 야곱이 변했어요. 예. 우리도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제가 변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사랑받는 증거입니다. 금년에 돈 많이 번 것이 사랑받는 증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선택되고 사랑받는 증거는 내가 그 은혜 안에서 나의 깨달음과 나의 성품과 나의 믿음이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변화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3가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이 3가지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변화된다. 2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납니다. 이상 중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다시 올라올 것이고 약속들을 쭉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두려울 것 없겠죠? 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언젠가는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때가 이르를 것입니다. 죽음이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생명의 하나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다. 낯선 곳을 떠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새로운 낯선 환경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일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는 세상입니다. 오늘은 편안하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만 내일은 핍박 가운데 믿음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애굽이라는 낯선 환경으로 갑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할 것이고 내가 그곳에서 나올 것이고 너로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내일을 두려워할 거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 되고 환경이 바뀌면 그 환경 바뀌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겠죠. 하나님이 하실 일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주신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야곱처럼 살지 말고 야곱처럼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막 자기 욕심을 야곱처럼 살지 말고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너희가 나처럼 살아라고 부르셨잖아요. 예수님이요. 내가 무엇을 누리느냐, 무엇을 얻느냐, 내 생각을 어떻게 이루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기 위해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없이 살면 안 되고요. 기도하고 우리가 살잖아요. 야곱처럼 오늘 하루를 의뢰하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무슨 일을 만나든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소원을 가지고 주님처럼 살아가는 그 얘기는 여러분 원칙이기도 하고요. 한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이 예수님처럼이라는 이 한계를 넘어서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넘어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 꿈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보여도 가룟 유다처럼 살면 안 되죠. 그렇죠. 베드로처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선이 그 선을 잘 지키는 것이 거룩한 삶이죠.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에 오늘도 우리의 영에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이 있기를 원하고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기에 말씀 붙잡고 하루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승리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을 만나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이 될 줄 알아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암송 한번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6, 8.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느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